저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협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협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 올해가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민족 사상 가장 큰 여러분 비극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1953년도 7월 27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되어졌죠. 전 세계에서 지금 휴전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게시판에다가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줬던 16개국의 국기와 더불어 몇 명이 참전을 했고 몇 명이 사망을 했고 몇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그것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비전센터를 지어놨는데 그곳에 국기봉이 19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기, 그 다음에 평택시이기 때문에 평택시기,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기 3개, 그러니까 3개죠. 그 다음에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 그래서 국기봉이 1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 그 옆에 옆으로 가로가 길잖아요. 입구 길잖아요. 그 긴 곳에 전부 다 무궁화를 심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국화가 바로 무궁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보여줘야죠. 우리나라의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궁화 꽃을 거기다가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부르는 그 샤론의 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무궁화입니다. 그 무궁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샤론의 꽃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셨죠? 여러분 이 무궁화가 원래 원산지가 어딘가 하면 레바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지어놓은 있는 곳에 입구에 전체를 다 여러분 그 무궁화로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화이기도 하고 바로 이 무궁화 꽃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가 무궁화 꽃이란다.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전쟁이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면 북한에 여러분 그 원산지인 평양을 괴멸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끔 그 원흉을 제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해요. 우리는 군사력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먼저 진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핵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지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하죠.
우리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여러분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세력들로 인해서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갈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로 인한 위기,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게이 클럽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서 생겨났다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생겨났다면 모든 매스컴에서 난리를 쳤을 터인데, 더군다나 게이 클럽에서 이것이 생겨나 버렸고, 국무총리가 말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방송 어디에도 이런 말 일체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더 이 코로나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위기입니다. 벌써 이게 몇 달째입니까? 몇 달째. 이것이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부채 문제로 인해서 위협과 위기가 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위협과 위기가 되기도 하고, 생활적 문제과 그다음에 직장과 모든 삶의 문제가 위협과 위기적 요소가 너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상대방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것이 위협입니다. 그 위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요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협과 위기가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연합되어져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가와 있는 위협과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유대나라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대나라에 다가왔던 위협과 위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이 위협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히스기야의 평상시의 신앙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의 평상시의 신앙이 어땠는가?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데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에서 나를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8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오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여러 산당도 다 부수고 주상도 없애고 목상,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놋뱀을 달아서 이걸 쳐다본 사람마다 살리라 했을 때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도 아직까지 놓고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 왕 중에서 손꼽히는 성군입니다. 성군. 근데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한 왕이라 불림받았던 아하스 왕의 부인은 바로 이 아비라는 여자인데 이름이 이 스가리야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스가리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로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 자기 비록 남편은 하나님 앞에 악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일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왕 중에서 성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 왕은 또 유다 나라 중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 되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품, 자식들의 그 성격, 자식들의 그 여러분 기본적인 인격은요 100% 엄마입니다. 100% 엄마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이고 엄마의 성격과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안 칩니다. 그러나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라면, 아빠는 미국, 그 다음에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아이를 좌우하는 것은 누구냐? 엄마의 신앙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 내 성격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저를 뭐 이상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냥 맨날 드라마만 좋아하고 맨날 그냥 찜질방만 좋아하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면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의 어머니, 여러분 아비라고 하는 그 여자, 스가리야의 딸, 그로 인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일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한 신앙을 유다 왕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야훼께 연합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면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여러분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한가? 이 신앙이 있어야 위급할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말하자면 30년 전에 30년 벌써 37년이 됐네요. 군대 제대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PRI를 아십니까?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거. PRI라는. 진짜 PRI입니다. 그것도 못된 저 같은 자갈밭이 있고 막 그냥 모래가 버글버글한데 거기서 PRI를 시키는 거예요.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여러분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겨냥해서 격발하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엎드려서 겨냥해서 상대방을 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PRI를 왜 시키느냐? 왜 반복하느냐?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도록 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남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도록 습관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위급할 때도 이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베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평상시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평상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위협과 위기입니다. 이런 평상시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이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져도 이 나라보다도 훨씬 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대단히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적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여러분 섬기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이거를 결단을 하고 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라고 자주 국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그거를 딱 멈췄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러자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자그마치 얼마의 군인을 데리고 왔는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정군의 군대 숫자가 약 60만 명이 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전군의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항복시키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첫째로 행하는 일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가서 사과하고 빌어라. 그때 사신들이 가서 빌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좀 너그러움을 우리가 좀 스스로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정을 하고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림없어요. 어림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를 배신했으니 벌금을 내라. 그래서 뭐를 벌금을 때렸는가 하면요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 1달란트가 여러분 몇십 킬로 되잖아요. 몇십 킬로.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인 거 아시죠?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금이 이렇게 명함같이 생긴 금이 있더만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5천만 원이요? 이러더라고요. 얼굴색도 안 변하고 5천만 원이라고 아주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만한 명함같이 생긴 그게 세상에 그렇게 비싸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을 30달란트를 해야 돼. 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과 궁 안에 있는 곳간에 있는 거를 다 모았는데 은 30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금 갖고 와. 그러다 보니까 금을 모아야 되는데 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얼마나 서글픈가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씌워놓은 게 뭐냐면 성문에다가 발라놓은 것이 금입니다. 금이 없으니까 그걸 다 벗겨내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금을 벗겨내고 그 갖고도 30달란트가 되지 않자 여러분 그 성에 그 왕국 있잖아요. 왕국의 기둥에다가 금을 입혀놨는데 금을 다 베끼고 있는 거예요. 왜? 3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금 300달란트하고 여러분 금 30달란트를 받아놓고 나서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하나 생각을 해낸 게 뭔가 하면은 저 아수르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불러다가 원정 부대를 갖다가 저 아수르를 몰아내버리자 라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립니다. 빌어도 안 되고 뇌물 갖다 바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을 통해서 그를 몰아내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군대 장관들을 세워놓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러분 그를 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그러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랍사게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꼭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름도 괴상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로 말하는가 하면 그 유대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말로.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2절 33절을 말하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 그 말 못 믿어. 야 너희들 봐라, 아수르는 여러 왕들이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나라의 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 우리가 다 불태웠다. 우리 아수르를 가로막고 그 민족을 살린 신이 어디 있느냐? 없다.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결단코 우리의 군사력 앞에 꼼짝 못하고 야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듣지 마라, 믿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간질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수르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은요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명하든지, 항복을 명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손에 멸망을 하든지 결정하라. 18만 5천 명의 군사와 더불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그러면 그 위협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 자세입니다. 어떤 신앙 자세,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로 5절 말씀 보게 되지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당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복하라면 항복해야 될 것이고, 싸우라 하라면 싸울 것이고, 아니면 원정군을 불러다가 저들을 몰아내라고 하시면 몰아낼 것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여 기도해달라 요청했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없이 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수르 나라의 원흉이었던 사네립을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펼쳐놨어요. 하나님 좀 보세요. 지금 사네립이 저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펼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주에 하나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나와 이 유다 나라를 지금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위협과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받으셔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인 우리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할 거면 그냥 간두세요. 할 수 없지 뭐 팔자련이 하지요. 뭐 안 도와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넘치 못함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옵시고 눈을 들어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까 랍사게라고 하는 그 인간이 여러분 그 아수르 여러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있었던 신들이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를 앞을 가로막았냐? 다 부셨고 다 망하게 했고 그 신들도 다 불태우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여러 왕들이 다른 나라들을 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 치고 우상들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신들은 우상 아닙니까?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나무나 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참히 없어지고 불타고 그야말로 부서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도요 이렇게 잘해야 돼. 이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아수르 나라의 여러 왕들이 다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쳤을 때에 그들의 신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 죽어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딱 단절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마음을 딱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협과 위기가 왜 다가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다가왔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민족은 물론이요, 아수르 나라도 물론이요, 천하 만국이 야훼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야훼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유다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평상시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 자, 그럼 네 번째로 히스기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접수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35절로 갑니다. 35절 말씀 보면 시작.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어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응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격잡히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싸늘한 시체로 송장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나는 전에부터 김정일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김정일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왼수들, 그들을 하나님 생각을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바꿔지지 않으시면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김정일이가 금방 죽었어. 우리 평택에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금방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왼수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원수가 있다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고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32,000명, 그 다음에 도망가서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고, 10,0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냐? 첫째 항아리.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항아리 속에 횃불. 이게 무기예요, 무기. 저기들은 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온 그 앞에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 이거들은.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은 미디안은 뺑 둘러쓰지는 못해요. 300명 갖고 어떻게 몇십만 명을 둘러쓰겠습니까? 앞쪽으로 뺑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300명이 항아리를 그냥 와장창하고 깨는 겁니다. 와장창하고 깨고 나서 횃불을 한 손으로 높이 들고 한 손에는 빰빠밤 하고 나팔을 불러대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 질렀더니 미디안 군세가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다 찔러 죽였어. 스스로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
뭐 전염병으로 다 죽어,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겠습니까? 뭐 신음신음 아는 자도 있었다 뭐 이럴 텐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니까 서로 다 찔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36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시드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수르 나라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가 혼자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어찌하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자기 밑은 부하가 둘이 오더니 칼로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대 나라에게 다가왔던 모든 위협과 위기가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애국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는 어떤 누구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대민족을 구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대 나라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는 좋은 궁에 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앞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이 좋은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저 텐트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건 안 된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안 돼. 그는 피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나단아, 내가 성전 안에 거하는 존재니? 사람이 만드는 성전 안에 거하는 존재니?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야. 우주의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려고 했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아무리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리라 했더니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그러면 못 써요.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나도 받기 위해서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복을 받는 거지. 성전 건축한 거 만들려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구나 지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말하라.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잘못하면 징계할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 때문에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그 계속 자식들이 유대 나라의 역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윗과 같이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형통하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요. 나 때문에 자식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메시지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평상시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신앙, 그 다음에 어려움 앞에 위협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건져주시는 이와 같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위협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다른 것 갖고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 여러 가지 위기, 우리 개인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위협과 위기에서 건져낼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생애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